중요한 말씀을 함께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기 전, 우리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기 전 반드시 경험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기 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것이 뭔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여러분, 자아가 못 박히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아가 못 박히면 사탄이 의해서 아무리 손짓을 해도 자아는 아우성치지 못할 것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체의 본성을 타고 사단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크하지만 때때로 자존심을, 때때로 이기심을, 또 우리 성향들을, 욕심들을 사단이 노크할 때 자아가 못 박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운명이 결정되기 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경험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이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우리 공부할 텐데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위해 조금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사망의 화살이 심장을 언제 꿰뚫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로 12절을 주석하기를 하늘은 떠밀려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은 준비하는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사단 마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진리가 경험되어질까 노심초사한다,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체험되어지면 그 사람을 마귀가 더 이상 통치가 불가능하다, 그걸 안다, 그것을 안다. 정리합니다. 하나, 구원이 뭔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사탄의 통치가 끝날 때, 그것이 증명되어질 때, 이마에 인을 칠 때 구원이 영원히 결정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조사심판을 통하여 적용합니다. 여러분 속에 사탄의 통치가 끝났나?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 이마에 인을 칠 것이고 드디어 영원히 구원받았다. 계시록 7장 2절과 4절의 주석에 잘 나옵니다. 자, 좀 풀이하면 회개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율법을 기록하셔서, 다른 말로 의를 기록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기록하셔서 성령께서 기록한 의가 계속 내 삶 속에서 발전되어지도록, 자라도록 계속 역사함으로 그 결과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예수 안에 동일한 의의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재림교회 늦은 비의 조건이에요. 늦은 비의 조건. 한 마음이 되어질 때 늦은 비가 올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유다 같은 사람을 불려내시려고 1월 효험령이 먼저 올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다 불려내시고 정말 오순절 다락방의 경무로 이끄셔서 드디어 자아가 완전히 굴복된 그들에게 의를 성령이 기록하시고 성령의 충만이 부어질 때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마침내 그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인데,
그렇게 계명이 지켜지게 함으로 승천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의 기회를 주셨다. 이 말씀이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 안다고 지루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시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사단은 이 마지막 교회에서 14만 4천이 준비될까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염려. 구약의 수많은 시대 동안에 주님께서는 세대마다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되어질 때,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할 때, 사람이 인성이 신성과 연합되어질 때, 바로 승천시켜도 하자가 없겠구나 라는 품성의 증거를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사단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사탄은 크게 당황스러웠다. 아뿔싸, 세상에 이것이 가능하나? 주님은 마지막 교회 에녹, 엘리야 두 사람이 아니고요 14만 4천을 만들어 놓으셔서요 사탄을 꼼짝 못하게 하시려고 재림교회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 구속의 경륜이 끝난 시점에 구속의 표가 찍힐 터인데요, 저거는 말하기를 십자가의 표가 찍힐 텐데요, 그 말의 의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의가 그들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속이다, 구속이다. 더 이상 이들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에서 법궤 앞과 위에 7번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드디어 공의가 완성되었습니다. 공의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들을 아버지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오늘 설교할 거예요. 기도가 아버지께서 족하다 하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우리의 죄를 치료할 뿐 아니라 죄를 지었던 상처를 다 아물게 해서 다시는 병들지 않게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속죄입니다. 지금은 비록 은혜 시간이어서 죄를 지으면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1년만 더 참아주시겠습니까? 1년만 더 참아주시면 소망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고 피로 걸음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누가 13장의 말씀이요, 아버지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점점점 하고 성경 끝이 납니다. 지금 우리 재림교회 연혜신은 말합니다. 2경과 3경이 여러 번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3경이 가까웠습니다. 이 말이 의미인즉 은혜 시간이 끝날 때가 되었고, 더 두려운 사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성령이 먼저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은요, 속죄를 완성시키는 기별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은 개신교의 기별과 비교 불허입니다. 비교 불허. 여러분, 개신교회가 조금 다르다고 재림교회이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재림교회, 개신교회가 도무지 미칠 수 없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완성이 있는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믿음으로 만일 의의 기별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치료받기 위해서 그들 속에 예수님의 의가, 그분의 의가
영원히 머물게 하는 속죄, 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 안에 굳게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여하튼 중요하니까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면, 진짜로 이루어지면, 예수를 따라 믿음으로 성소로 들어가서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정결이 경험되어져서 드디어 그들 속에 허물이 맞추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날 때, 진짜로 성소가 정결해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비밀이 마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도록 주신 기별이 뭐요?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 의다. 어제 계속 그런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말씀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늘 생명책의 한 페이지가 할당되어지고 그 페이지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이름 맞은편에 용서가 기록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이 과거의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주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되어지면, 이제 죄가 도말되어지면 온 우주 앞에 천하 앞에 우리의 기억 속에조차도 죄를 지은 기억이 영원히 없어지는, 유쾌한 날, 행전 3장 19절의 말씀, 유쾌한 날,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아시죠? 유쾌한 날, 늦은 비가 임하는 그날, 영원히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라고 될 때, 어제 제가 익숙하게 지냈던 한 목회자가 재림마을에 길게 장문에 글을 올려놓더라고요. 참 특별한 관계 있는 분이신데요, 참 제가 아멘이 되었어요. 참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주 정확하게 있었어요. 예내신을 높이는 기별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지금 이 교회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하는데, 성경 연구의 제일 정확한 가이드가 예내신인데 이걸 통해 성경 연구합시다. 그래야 정답입니다. 아주 제가 아멘이 되었어요. 아멘이 되었어요. 용서받고 의에 참여하여 죄가 도말되어지고 앞에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영생,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의가 뭔가? 그럼 의가 뭔가? 어제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의롭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의와 구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약합니다. 의가 반드시 여러분의 부서진 마음의 땅에, 잘 갈려지고 부서진 마음의 땅에 성령을 통하여 의가 심겨져야 합니다. 심겨져야 돼요. 그런데 세속적인 사람들, 자아가 강한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기심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이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잘 안 심겨집니다. 안 심겨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의가 올바르게 땅이 열려서 심겨지면 구원이 경험되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나무에 또 의가 또 맺힙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마무리하면 의와 구원은 필수 충분 조건입니다. 반드시 의를 소유하셔야 구원받습니다. 의를 다른 말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해져야 구원받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누가 의인인가? 우린 다 죄인인데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맞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고쳐서 의인 만들어서 데려가려고 오셨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의롭습니다. 분명하죠? 재림의 그날에는 의인들에게만 구원이 약속되어집니다. 이 의인들은 그냥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어제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남은 한 20분 동안 이제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가 뭔가, 왜 중요한가, 의가 무엇인가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의, 그 믿음이 뭔가. 번역이 잘못되어서 영어 원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입혀지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응하고 미쳐서 이루어지는 그 의는,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일반 개역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의가 있다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해 드리면 이 의에 이르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이 가진 믿음으로써 의로워집니다. 좀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여기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내 마음을 율법과 조화시켰다 뜻입니다. imputed입니다. 실제는 허물이 많고 결함이 많고 허물이 많은데 자아가 굴복되지 않았는데 지적으로 동의하고 시인하고 하니까 여겨준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counted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하늘 장부에 하늘 천사들이, 사단이 우리 하늘의 기록을 다 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다 용서받아 버렸네요. 깨끗이 지워져 버리고요, 의가 잔뜩 기록되어 있네요. 이 단어가 counted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한글로 여긴다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자, 마지막 성도들은 인내가 요구되어집니다.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다 잡아 죽일 거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두 짐승이 불법 동맹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동맹 체결한 사실을 지난주 안식일에 소개해 드렸죠. 재림교회 안에 어떻게 사단이 이 백성들을 성소 정결을 받는 것처럼 속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묶어두어서 너 지배를 못 받게 하고 마지막 남은 교회까지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전술을 펼치는가를 공부해 보셨죠? 슬프게도 이 교회 파수꾼들이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안목이 없어. 안목이 없어요. 슬퍼요. 평범한 기별이 단상에서 선포되어지니까 영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를 기도하십시오. 자,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의 믿음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벨이 죽었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우리에게 뭘 증거합니까? 히브리 11장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아벨이 처음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는 계명을 지키려고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타협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아벨의 피는 아벨의 죽음은 뭘 증거하는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를 통하여 인간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아벨의 죽음으로 인쳤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를 절대로 이룰 수 없지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믿음 어떤 믿음인가? 여기에 예수님이 가진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진 바로 더 정관사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온 하늘이요, 거대한 바벨론 큰 도성이, 예레시의 말씀을 빌리면 세상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타 있는 번개 열차 안에 화이번이 울었습니다. 계시가 하나님, 남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누굽니까?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반대편을 볼래? 높이 눈을 들어볼래? 재림 성도는 세상에 없어. 어디 없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림 성도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그 믿음을 통하여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잘 암송하시죠. 이 번역을 좀 잘못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사는 그 생애는 하나님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사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을 통해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서 그 자신을 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아들이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사는 생애가 되어버렸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께서 가진 그 믿음이 나에게 반사되어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 예수가 충만히 계셔야 합니다. 예수가 내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내재할 때 그 예수님이 가진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선물인데 왜 그런가? 다시 예를 들면 믿음도 그분이 주는 선물입니까?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녀들아, 한 아이야, 거룩한 성경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아, 자녀야, 이 성경은 왜 주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려고 성경을 주었다. 성경은 무슨 책인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인데, 특별히 예수님 안에 있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다시요, 믿음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의 과학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과학. 믿음의 과학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예니신에 보시면요, 믿음의 과학, 기도의 과학, 복음의 과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과학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학. 증명된다, 입증된다, 논리가 정연하다, 딱 맞다. 근데 사람들에게 이 과학은 광신처럼 보이고 극단처럼 보여요. 왜요? 미쳤죠. 처녀가 아이 놓는다고 정신 나갔죠. 정신병 가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의 과학이 뭔가? 처녀 마리아인데 정말 그분이 믿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그 믿음 말씀이 그 안에 과학이 되었나요? 이해하셨어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어요. 왜요? 그것이 믿음의 과학이에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의 과학을 행사하기까지는 건전한 그리스도의 경험을 가질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14장 12절을 인용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보세요. 딱 나오죠. 14장 12절에서 뭐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인지 예수의 믿음인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결론은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관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아무리 주장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믿음은 전부 가짜입니까? 그러므로 또 문제 없어요.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란 말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에 엄청난 인내가 요구되어질 것입니다. 죽음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율법은 영원합니다. 의가 뭔가? 믿음이 무엇인가 보았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1장 10절을 보았죠. 율법은 의롭죠.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런 말씀했어요. 이 율법사가 그가 시험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참, 그죠? 오늘날로 말합시다. 신학자들이 예수를 시험해요. 참,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께서 예수님 가만히 보세요. 이 율법사가요, 움찔했대요. 움찔. 왜요? 예수의 시선 앞에 그의 마음이 다 읽혀져 버렸거든요. 그는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그 앞에 있는 존재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자꾸 자각이 되어졌대요. 자, 중요한 말씀. 너 하늘에 가고 싶어요. 영생 얻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율법을 읽어보았니? 어떻게 읽어보았니?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이 땅에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꾸 실수했는데요. 이런 거짓말 복음 말고요. 이런 거짓말 말고요. 율법 어떻게 기록된 것을 어떻게 읽어보았니? 로마서 3장 10절을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일거동원으로 이 땅에 의인이 진짜 없대요. 예수를 믿어도 의인이 없대요. 믿으니까 어렵다 해주신 것이지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3장 9절까지 풀이하시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시다. 잘 들어보세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해독제를 먹지 아니하면 아무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들어있는 해독제를 먹으면 안 죽는 길이 생깁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게 그 성경 구절의 의미예요. 근데 많은 율법사들은 3장 9절까지를 다 잊어버리고 11절부터 마지막 3장 끝절을 다 잊어버리고 그 구절을 자신의 경험으로 해석해서 에녹도 불안절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완전해서 살아 성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27절.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시험 100점 맞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율법이죠. 맞다. 너 정답이다. 100점이다. 이론은 100점이다.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으리는 만큼 분명히 말씀하셨다. 부자 법관에게. 이 조건은 읽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것과 같은 조건이다. 타락 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과 똑같이 지켜지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다. 맞습니까? 비결이 뭐다? 믿음으로 의를 체험해야 한다. 또 읽습니다.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에덴 낙원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였던 것과 못하지 않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의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답을 쉽게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고서는 아무도 하늘에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셔야 돼요. 예. 부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표준이
목사 표준, 장로 표준, 선교사 표준 아무도 표준이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율법만이 표준이에요. 이 율법 청량받을 것인데요, 조용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의를 요구하고 죄인은 율법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제 그는 이것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왜요? 보증인이 딱 나타났거든. 보증인이요. 보증인이요. 예? 누굽니까? 예수님이 빚을 갚아줄 모든 돈을 가지고 내 옆에 오셨어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예? 자, 그가 시작. 예, 믿음으로 그런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율법이 보자처럼 불변한다는 영원한 논쟁인데, 겟세마네 동산의 고민과 모욕과 조롱 왜 당하셨는가? 왜 욕설이 퍼부어졌는가? 왜 공포와 수치를 당하셨는가? 왜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해서 집행되어질 때 분명한 일이 벌어질 것을 보여준 사실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 앞에 딱 세워두었다. 따라하십시오. 율법은 시작.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을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예, 무슨 말인가?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이제 한두 개 보고 오늘은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말의 의미는 뭔가? 육체 아래에 있다 뜻입니다. 육체 아래. 죄에서 맨날 허우적거린다 뜻입니다. 율법은 계속 너 죄가 있네, 죄가 있네, 할 말 없지, 할 말 없지, 심판 어떻게 면할래?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율법이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네. 오늘날 의료보험 제도 때문에, 종합검진 때문에 사전에 병을 판단받고 회복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입을 다 막아서 심판 아래 있네, 그래서 빨리 어디로 가게 해요? 치료받으러 가도록 율법은 계속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봐 너희들 아무도 어렵다 할 육체가 없지. 끊임없이 율법 우리를 예수를 가르쳐 줍니다. 빨리 도망가라, 빨리 가라. 드디어 이 죄인이 율법에 따라서 예수께 달려가니까 야, 치료약이 거기 들어있네요. 치료약이. 의가 있네, 의가.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의가 있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육체로 의로워질 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의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네. 창녀건 세리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의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말합시다. 아무리 중한 죄인도, 아무리 가벼운 죄인도 다 치료할 수 있는 의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산맥이 녹아서 없어진대요. 왜 그렇죠? 히브리 12장 새로 창조하시려고 싹 없애버린대요. 그때 여러분, 죄가 도말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주님의 사랑의 품성 앞에 다 녹아서 없어질 거예요.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은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시죠. 오늘 우리 은혜 예쁘죠, 그죠? 저 아이들이 무릎에 앉으면 끌어안고 꽃을 받들고 안수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런 주님이셔요. 그런 주님. 나환 자들을 손을 얹어서 안수하신 분이셔요. 잊지 말할 사실은 그 예수님이 그 본래 모습으로 오실 때 죄가 있는 모든 것은 다 타서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죄를 범하였음에 그분의 영광 이르지 못했더니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란 은혜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지워지고 그 우리 마음속에 의가 증가되어짐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의를 나타내실 때 사단이 와,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네요. 너무 공평하시네요. 공의로우시네요. 하자가 없네요. 그러므로 의롭게 된 의를 경험한 사람들아, 자랑할 수가 있느냐? 너희 스스로 지켰느냐? 아니지.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의가 이르러 왔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법을 지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자 예수 안에 있는 그 의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마치고요, 쉬었다가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하나님 아버지로 더불어 화목할지어다. 화목을 누릴지어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를 깨닫고 이 속죄를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다. 읽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며 이것이 의다. 이렇게 되었네. 그런 말이에요. 용서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뭐 되었다? 일치되었다. 이것이 칭의요, 칭의. 그 다음 읽습니다. 구속주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활용하고 이제 힘차게 전진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감으로 회개와 통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회개란 말은 또 넘어져 자빠지니까 또 회개, 그런 회개가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이렇게 말하면 더 쉬워요, 여러분. 영적으로 더 깊어져 가고 더 예민해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설명합니다. 회개가 깊어진다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똑같은 이기심이 점점 더 더러워져요. 이해됐습니까? 예.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회개가 깊어져야 한다. 그런 말의 의미는, 네? 전에 보았던 그 죄가 더 혐오스럽고 더 혐오스러워져, 더 혐오스러워서 너무 극악해서 하나님,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지었었네요. 이런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까? 라고 통회하고 감사하면서 절대로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힘있게 전진하는 모습을 의미해서 회개한다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용서받은 것 시작. 용서받은 것 의롭다 하시면 하나요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신자는 죄와 반역의 자리를 떠나서 그래서 예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칭의요. 칭의를 받으면 충성합니다. 충성. 이는 그가 시작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양자로 받아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그의 보증인이시고 대속주께서 그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줄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께서 보증을 서시겠대요. 보증을요. 네? 이 사람은 내 아이입니다. 사형 집행을 유예시키시고 내 생명을 그에게 보험증권으로 주었습니다. 내가 그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내 아들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의를 옷 입고 아버지 앞에 흠없이 서게 되어진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가끔 뜻하지 않게 모세처럼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용서를 구하면
긍휼을 주신다. 주님이 절대 너 쫓는 일이 없다. 하지만 유일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를 믿는 것인데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이다. 왜요?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지평을 잠시 유예시키고 의를 입히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는 자비 앞에 족하다 뜻입니다. 칭의는 정죄의 반대다. 은혜를 받을 자기 도무지 없는 사람들 앞에 값없이 용서가 주어졌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가 되신 주님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 예수를 믿음으로 허물 많은 죄인은 하나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고 드디어 영생의 소망을 딱 갖게 되어진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그렇게 고대하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느낍니다. 천지는 진동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교회는 성령이 부재를 느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된 사실을 직감합니다. 주여 속히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그 일이 오지 않거든 남은 소수에게 늦은 배를 수위하셔서 죄의 통치를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 사망의 행렬이 없게 하셔서 재림의 그날이 이 세대에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